강조를 하고 또 여러 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또 의문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듣는다면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응답이 더딘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좀 적극성을 띠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기도를 하면 쉽게 응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도대체 기도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기도에 대한 의문과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극성을 띠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갈등과 기도에 대한 의문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절에서 5절은 특별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장 1절, 2절, 6절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낮 시간에 같이 나누겠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과 의문을 잘 아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는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다 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올려진다, 연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다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금 향로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 향로라는 것은 순금으로 만든 향로입니다. 여러분, 금 향로에는 귀한 것을 담겠습니까? 아무거나 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귀한 걸 담겠죠. 여러분들 집에도 귀한 그릇은 아무 음식 담을 때 그 귀한 그릇 씁니까? 특별한 분, 특별한 음식을 담을 때 이것은 아무데나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귀한 그릇에 담듯이 하나님 특별히 이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 데나 담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향로에 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느 향로에? 금 향로에 담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는가 동시에 무엇이 또 함께 금 항로에 담아집니까? 향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제물,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봉사도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과 이 봉사도 온전히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금 향로에 담아서 온전히 연락 바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락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향로에 이 향연,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다 연락하고 받고 거기다가 응답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는다고요? 불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입니다. 불을 가지고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뭐로 변했습니까? 첫째, 우레로 변하고, 다음에는 음성으로 변하고, 다음에는 번개로 변하고, 또 뭐로 지냈대요? 지진으로 변한다. 여러분,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심판할 때 내리는 상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 땅을 심판하듯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강력하게 응답하신다.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심판하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일 때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음성을 낮추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하게 보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고함을 질러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음성을 낮추라 그럽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집중한다고. 근데 그 이론이 오늘 여기서는 전혀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저 가만히 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이 불로 누가 볼 수 있도록 이 불로 땅에 쏟아내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린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돈 받고 잘해주는, 재판을 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바르게 좀 재판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돈을 안 주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돈이 없어서 내가 평소에는 듣지 않지만 여자가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요청할 때 귀찮았어요. 이거 귀찮아서라도 내가 보통은 좀 돈을 좀 받고 해주는데 이 여자는 그런 자격도 없지만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지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여자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을 보면 이 비유를 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졌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도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향연, 우리의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요한계시를 특별히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중연불하듯이 주머니에 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연불하듯 흥얼흥얼 그냥 기도에 양이 차면 되듯이 그렇게 연불하듯이 그렇게 아무 의미에서는 해서는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건성이나 억지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기도의 금향로에는 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텅텅 비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사가 하나님 앞에 올리올 그 금향로에 나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텅텅 비어져 있는지, 나의 기도의 향로를 하나님 받았을 때 그 안에 정말 기도가 있는지, 텅텅 비어서 뭘 해주려고 해도 기도가 응답해주려고 불러해주려고 해도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탄도.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대단한, 외적으로 대단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무시로, 쉬지 말고, 깨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정과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주님도 그랬듯이 주님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새벽 일찍 밝기 전에, 사람 깨어나면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습관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예수님도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습관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 앞에서도 매일 어떤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참 이 야행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하고 도저히 이 패턴이, 미국에는 이 밤낮이 안 맞아 이혼하는 부부도 있답니다. 있다는데, 우리 사람은 일찍 자는 형이고 저는 늦게 자는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새벽 기도에 잘 일어나요. 4시 몇 분 되면 탁 일어나가 막 눈이 말똥말똥 막 다니고, 그때부터 막 참 삶으로서는 아주 체질적으로 내가 잘 타고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참 새벽에 나이스하게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 때 결혼하고서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새벽 기도 안 올 걸 대비해서 조를 끼어가 누구를 태워오게 합니다. 내가 가서 누구를 태워서 오게 만들어요. 그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 그러면 그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는 특별 새벽 기도만 갔으니까, 본인은 이 새벽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이 힘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 나 속으로 축복은 무슨 축복? 죽을 지경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번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은 알지만 새벽 기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미나에 가면 보통 너무 늦게까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지나다 보면 심령이 너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벽에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들을 저녁 시간대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건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새벽 기도회를 습관적으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길 바랍니다. 이것만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고, 이 새벽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의무인 동시에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